오늘도 8월이 됐습니다. 오늘 8월 첫 주일.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특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여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바다 하나님을 그리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름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래도 바다입니다. 여름 하면 바다예요. 시원한 해수욕장, 피소도 바다, 바다의 푸르름, 시원함. 요즘도 극심한 더위 때문에 대관령에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녁이면 해변가로 삼삼오오 모여 계시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넓은 바다, 푸른 바다, 시원한 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바다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냥 우리는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게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만물에 드러난답니다. 만물이 뭐예요? 천지 만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를 보고 푸르고 넓고 시원하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결 더 나은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게 돼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만물을 지으신, 만물이 있는 존재,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즐기되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냥 산이 좋고 바다가 좋고 자연이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세상은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다라는 주제로 바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바다, 하나님을 그리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만물의 존재를 알려주는 대표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다, 또 다른 대표 선수를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 아빠 얼마나 좋아해?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왜 그럴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더 크고 높고 넓은 것을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준 대표적인 선수로 하늘 그리고 바다를 자주 언급하는데요. 오늘은 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름하면 뭐니 해도 그래도 바다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하면요, 그 바다에는 거대한 규모와 그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내용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바다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참 넓고 넓습니다. 땅도 참 넓죠. 그래서 넓은 땅을 대륙이라고 한문은 쓰고 있습니다. 대륙, 큰 땅덩어리라는 말이죠. 땅이 그렇게 크고 넓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구 표면의 땅덩어리는요 3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나머지 70%는요 바다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바다 위에서, 땅 위에서 사니까 땅이 제일 넓은 줄 알지
사실은 바다가 제일 넓습니다. 그것도 2배 이상이나 바다가 넓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땅에서 높다고 하는 산, 우리나라의 높은 산, 백두산이 최고라고 합니다. 백두산 높이를 보니까 2743m네요. 3000m가 조금 모자라는 엄청나게 높은 산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얼마나 높은가 확인해 보니까 8848m랍니다. 와, 8000이면요 8km예요. 산 높이가 8km입니다. 그러니까 10km, 1만 미터가 조금 못 되는 높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태평양 저 괌 부근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 여러분, 땅에도 계곡이 있지만 바다에도 깊은 계곡이 있답니다. 그걸 해구라고 불러요. 그 마리아나 해구 깊이가 얼마나 되냐 봤더니요, 세상에 1만 하고도 898m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세상에서 땅 위에서 제일 높은 산이 8000m 조금 더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을 바다에다 담그면요, 풍덩 빠지고도 꼬르륵 하고 흔적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살고 있는 해양의 동물들,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까?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아직도 새로운 종이 발견되기도 하지요. 그 양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잡아도 끝이 없네요. 이제 인간의 욕심이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잡다 보니까 일부 어종은 조금 위태로운 상태이지만, 아무튼 제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면요, 잡아도 왜 그렇게 또 계속 나오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시편 104편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엄청나대요.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바닷속에는 큰 생물을 지칭하는 별칭인데요, 때로는 큰 악어로 표현되어지고 때로는 큰 물고기로도 표현되어지고요, 또 나중에는 용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만드신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큰, 고래보다 더 큰 생물체로부터 작은 멸치, 더 나아가서는 새우, 아니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플랑크톤까지 그냥 별의별 생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바다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바다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냥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 바다 멋지다. 우리는 바다를 찬양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연 예찬론자가 아니고 그 자연, 그 가운데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 아닐까요?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바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다가 그리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면 바다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바다의 크기, 바다의 깊이, 바다의 내용물,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세상이 바다라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다를 측량할 수 없고 바닷속의 생물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라고요?
땅이 아니라 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바다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그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다가 크고 놀라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욥기 3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태어날 때 비유를 합니다. 바다가 처음 생길 때를 마치 아기가 엄마 몸속에서 태어나는 장면처럼 묘사를 하고 있네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의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만물을 만드셨다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바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애기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 바다를 받아내셨어요. 애기 받아내듯이. 그리고 그 바다는 애기, 그 애기가 그냥 알몸으로 있나요? 그 아기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아기가 입는 옷이 있잖아요. 베네쩌걸이라고 하죠. 애기 옷. 하나님이 그 바다를 위해서 애기 옷을 입혀주었대요. 그 애기 옷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구름이다. 구름이 바다를 위한 베네쩌걸이다. 그러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그냥 햇빛에 얼굴이 그슬리도록 바람 맞도록 그냥 덜렁 들고 나가는 그런 철없는 부모 없을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나갈 때는 보자기에 싸서 데리고 나갑니다. 조심스럽죠. 햇빛도 가려주고 바람도 가려주고. 우리 그것을 아기를 싸는 그 포대기를 여러분 옛 성경에서는 어르신들은 강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그런 표현 안 쓰더라고요. 아기를 감싸는 포대기, 강보. 그럼 그 강보가 뭐냐? 아무나 아기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흑암으로 덮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바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다시 말하자면 바다가 그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크고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름 하면 뭐라고요? 그래도 바다죠. 두 번째, 그럼 그 바다에는요, 파도와 모래가 또 떠오릅니다. 저는 어릴 때 바닷가에 즐겨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운대에서 살았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해운대 출신입니다. 여름 되면 새까맣게 그슬러가지고 개학날 얼굴을 못 알아봐요. 얘가 어디 갔다 왔는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바닷가에 가서 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물론 때로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지만 파도가 멈춘 바다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파도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째서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는가? 나름 어릴 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과학적인 설명을 해줍디다마는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과학자들의 설명이 제게는 아무런 감동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계속되는 파도 때문에 바다가 깨끗이 정화가 됩니다. 예전에 배를 타고 어업을 하시는 고기 잡으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다에는요 가끔씩 파도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태풍이 와서 파도가 일어나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아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 잡으러 안 나가지만 그냥 한 번씩 뒤집어져야 바다가 이게 정화가 된답니다. 밑에 있던 게 위로 한 번씩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산소도 공급되고, 그래서 고기 잡는 우리 한 번씩 물이 뒤집어져야 우리 먹고 삽니다. 아, 태풍 무조건 나쁜 게 아니구나, 큰 파도가 나쁜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또 파도가 치면요, 파도가 치면 바다가 움직인다는 거죠. 파도 치면서 우리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조류라고 하죠. 조류. 어떨 때는 그 물이 세게도 흐르고 약하게도 흐릅니다. 음력에 따라서 물이 센 날이 있고요, 물 흐름이 약한 날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요, 이거 물때를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물이 세게 움직이는 날, 물이 많이 빠지는 날, 이런 거 다 참조해야 그날에 성공하지. 괜히 낚싯대만 덜렁 나가면요, 꽝 치고 돌아온 날이 꽤 많습니다. 근데 또 물이 흘러가요. 진짜 낚시꾼은요, 그냥 물가에서 낚싯대만 들이우는 게 아니고요, 오늘 물때가 어떻게 되지, 물이 어떻게 세게 들어가고 몰려오지, 그리고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 이거 다 관찰합니다. 보통 사람은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진짜 고기 잡는 분들은요, 뭐 어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 흐르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어디로 낚시를 해야 되겠구나, 어디로 내가 미끼를 던져야 되겠구나, 이게 다 계산이 되거든요. 크게 보면 큰 물이 흘러가는데 바다에 찬물이 흘러갑니다. 저 북쪽에서 찬물이 막 내려와요. 한류라고 하죠. 또 따뜻한 태평양에서 달궈진 물이 또 올라옵니다. 난류라고 하죠. 찬물과 남물이 섞여지는 곳에서는요, 여러 가지 플랑크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어업이 잘 돼요. 고기가 잘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 잡아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바다는 잔잔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파도가 일어나 파도가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파도가 고기를 몰아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사람이 물을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바닷속에서 우리는 모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파도보다 모래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지구라는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땅은 30%밖에 안 된다. 즉 바다는 70%로 덮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파도는 매일 친다고 합니다. 크든 작든 말입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가 조용히 관찰을 했어요. 어떤 관찰을 했느냐? 도대체 하루에 파도가 몇 번 치게 되냐?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파도가 몇 번 칠 것 같습니까? 이 과학자는 몇 날 며칠을 관찰했더니 평균적으로 하루에 파도가 70만 번 친답니다. 70만 번. 여러분, 과학자가 여러 가지 연구했으니까 좀 믿어줍시다. 70만 번이나 친대요. 근데 70만 번 치는 파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30%밖에 되지 않는 땅이 70%나 차지하는 바다가 매일 70만 번 뺨 따고 때리는 거예요. 땅바닥을 70만 번 때리는 겁니다. 한두 번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70만 번씩이나 매일매일 파도로 때리면 그 땅이 견뎌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침식이라는 이런 과학적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땅이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모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모래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냐?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멋진 표현이 하나 나와요. 모래가 뭐냐? 바다의 한계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한계냐? 더 이상 넘어가지 마.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이 파도가 모래를 넘어 땅으로 넘어오면요, 식물들이 다 죽잖아요. 그 식물 먹고 사는 동물들이 죽고요, 우리 삶의 터전이 다 망가집니다. 물론 가끔씩 특이한 현상으로 큰 쓰나미가 확 쓸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일상적인 경우를 볼 때 이런 파도가 모래를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희한하죠. 모래까지 오면 파도가 금세 맥이 풀려버려요. 그 거센 파도가 오다가 모래 앞에서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다의 파도는요,
바로 땅과 바다의 경계라고 말씀합니다. 그 경계를 모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모래를 파도의 경계선, 한계선으로 전하고 너는 이것을 넘어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자연과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과 역경의 파도를 맞는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파도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 바다의 파도를 내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파도라고 우리는 비교하여 쓰기도 합니다. 거센 시련, 아무리 억센 역경의 파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파도, 인생의 시련과 역경의 파도가 여러분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파도는 일어나요. 하지만 그 파도가 우리 인생의 땅, 인생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도 없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파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한계를 정해 놓았노라. 바다에 모래를 만드셔서 파도가 더 이상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시듯이 그 시련과 역경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래밭을 두셨다. 경계선을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을 당합니까? 마귀에게 여러분 장난질 당하여 사업이 하루아침에 폭삭 부도납니다. 폭삭 망했어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몰살합니다. 몰살. 아내는 떠나갑니다. 몸은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다른 것 다 허락하신 인생의 파도 치는 것까지는 허락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래밭을 깔아주셨습니다. 경계선을 딱 끊으셨죠. 그 뭐죠? 네가 아무리 모세에게 죄송합니다. 욥에게 파도를 친다 할지라도 욥의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한계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욥을 삼키지는 못하였죠.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시련과 역경의 파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저지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래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래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파제, 사랑의 모래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 역경, 파도가 몰려온대요. 하지만 그 파도가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는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래밭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계선을 깔아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 은혜 덕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름하면 바다인데요. 그 바다에는 또한 폭풍과 풍랑이 있습니다. 바다는 때로는 엄청난 폭풍과 풍랑을 만들어내는데요. 살바람 살랑살랑 하는 거 말고요. 잔잔한 파도 말고요. 폭풍, 풍랑, 이 폭자가 들어가고 이 정도 되면요.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라는 피조물로 폭풍과 풍랑을 만들어 때로는 인간이 무섭고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아무리 배를 만들어도 우리 아무리 건축술이 좋아도요. 여러분 큰 폭풍과 풍랑 앞에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 아시죠? 선지자인데 참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나는 싫어요. 그래서 욥바 항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가라고 했는데 내려간다. 그리고요, 요나가 살던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니느웨는 저 북동쪽이에요. 동쪽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나는 배 타고 저 서쪽 끝 다시스가 어디냐? 오늘날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으로 하면요, 서쪽 끝이에요. 땅 끝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서쪽으로 하고 싶어. 이게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지중해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 배가 막 깨지게 생겼어요. 파손하게 생겼습니다. 뭐 그때도 나름 열심히 만들었겠지만 요즘 조선술에 비하면야 뭐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물건도 던져보고,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궁지에 몰리고 두렵고 떨리고 참 곤란한 지경에 처하면요, 마지막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신을 찾는 겁니다. 요나가 탔던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자의 신을 찾아라. 빨리 이 바람을 잠잠케, 이 파도를 잠잠케 하도록 각자의 신에게 외쳐라. 그래서 각자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 아니, 요나가 있었네. 요나를 끄집어내서 당신 신에게 한번 외쳐보라고. 요나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나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간 생략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 물론 그가 바다에 빠집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오늘 이 바람, 이 폭풍, 이 풍랑은 하나님만 잠재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07편에 가면 이런 성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내 인생에 폭풍, 풍랑을 만났는데 내 영혼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녹아내린다는 고백을 시편 107편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땡볕에 녹아내리듯이, 뜨거운 불에 촛농이 뚝뚝 떨어지듯이 녹아내린다. 왜 사람들은, 인간은 폭풍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영혼이 녹아내릴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바다 깊숙한 곳에서는요,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리워야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아주 바다에는 큰 괴물이 사는데, 이 괴물이 큰 행패를 부리면 막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가 그렇게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다를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파도를 통제할 수 없고 바람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상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풍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풍랑을 일으킨 그 배후, 그 바닷속의 괴물,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둠의 영이라고도 하고 뭐 귀신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 풍랑의 배후를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당장 물에 빠져 옷 버리고 물 먹고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그 거대한 괴물. 그런데 요나 이야기는요, 그 괴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셨다. 그 큰 괴물, 그 위험한, 그 무서운 괴물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셨더라. 즉 다시 말하면 요나 이야기도 성경 속의 바다는, 하나님은 바닷속의 괴물, 리워야단, 그 괴물보다 크고 강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또 출애굽 사건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사건입니다.
파라오의 압제에서 벗어나, 즉 우리로 말하자면 죄의 종노릇, 죽음에서 떨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낸 그 사건의 그림자, 예고편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을 바다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을 어떻게 바다로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74편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성경에서 바다를 나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거 조금 다시 각색을 하자면 이겁니다. 홍해는 저절로 우연히, 여러분, 민물과 썰물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홍해를 그때 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을 때까지, 홍해를 건너갈 때까지 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 안 되잖아요. 바다에서 장난치는 그 바다의 용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용의 머리, 용의 대가리를 박살냈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를 박살내시고 무덤 속에서 문을 여시고 죄를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온 바로 그런 장면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면요,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면 배는 흔들흔들 멀미하기 딱 좋습니다. 그때 제자들 어떠했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없는 것처럼. 그저 지금 당장 내가 흔들리는 배에서 어떡하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서운 폭풍 앞에 마치 뜨거운 때에다 아이스크림 녹듯이 제자들이 지금 영혼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무서운 폭풍 앞에서도 촛농이 녹아지듯이 녹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곤히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폭풍보다도 더 크신 분, 바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 풍랑을 무서워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때 그 시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요, 바다에는 큰 괴물이 사는데, 아이고 오늘 이 시간 하필이면 그 괴물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 바람과 파도의 배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밖에 나갔는데 안 그래도 여기 대관령 골바람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바람아 잠잠해라, 제가 외치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믿음 좋다 이러신 분 계실까요? 아니 목사님 왜 허공이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하셔? 우리 목사님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람을 나무란다는 것은 바람을 인격체로 대한다는 것이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바람, 현상, 공기의 이동을 지금 보고 예수님 꾸짖는 게 아니고요,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배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꾸짖으시는 그 폭풍의 배후를 향해서 외쳤더니 곧 잠잠해지고 고요하여졌더라. 폭풍이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한 거죠. 이내 잠잠해졌더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깜짝 놀랐죠. 속으로 말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어두운 밤 바람과 풍랑이 그려주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바다가 그려주는 그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폭풍보다 크시고 바람보다 크신 분, 아니 폭풍과 바람을 일으킨다고 믿었던 그 바다의 괴물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나무라시고 잠잠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신가? 누구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바다보다 크시고 귀신보다 크시고 흑암의 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알고 보면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본편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예고편이에요. 그럼 본편은 뭔데요? 본편은 바로 말세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를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그 중에 하나를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곤고하다, 고통당한다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전부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세상은 안정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축제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아직도 어느 곳에서는 포성이 터지고 아직도 어디서는 난리의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말세,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바다의 파도와 바람, 그 바다의 파도와 바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 바로 그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정리하셔야 되겠죠.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손목시계 보니까 전자시계 빼고요. 보통 시계는 뱅뱅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간은 뱅뱅 돕니다. 갔다가 다시 시간은 돌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요, 직선이에요. 직선이라는 말은 출발점이 있고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시간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시간은 돌고 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듬어서 유식한 어려운 용어로 바꾸면 윤회라는 말을 씁니다. 돌고 돈다는 거죠. 그러면 돌고 돈다는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면요, 삶에 임하는 태도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조금 지나면 원위치 될 텐데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러나 직선적인 시간을 가지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긴장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시간은 직선이다. 즉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 말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는 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와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이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되었습니다. 원수마귀 큰 풍랑을 일으키며 말세에 혼란을 가져가며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말뚝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 읽으시면 이 말씀 자주 읽으셨죠.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이다. 이 세상의 종말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주제를 의식하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는요, 이게 없답니다. 뭐가 없죠? 바다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바다가 없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건 조금 전에 드렸던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다에는 더러운 귀신이, 흑암을 다스리는 어둠의 영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다시는 바다가 없다는 말은 이제는 그 흑암을 다스리는 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런 바다가 없으니 이제는 폭풍도 파도도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녹아내리게 만들던 그 폭풍도 없고 파도도 없는 그 장면을 천국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다. 이게 우리 인생에 겪는 폭풍과 풍랑.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바다가 없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바다가 없으니 더 이상 폭풍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지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를 만드셨죠. 하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드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참 묘하게 시작해서 묘하게 마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의 저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다시는 바다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다를 통해서 자연 예찬이 아니라 바다가 그려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봤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무더위 이겨내시는 복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름에 대하여, 여름하면 뭐니 해도 바다인데 바다를 생각하며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멍청한 하나님, 그렇고 그러는 신이 아니라 이렇게 놀랍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줄로 꽁꽁 묶어주시고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덥지만 또 한 주간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를 다스리고 그리고 크고 넓은 깊은 바다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이 믿음 위에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강릉제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